본문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씀이 곧잘 인용이 됩니다. 본문은 강단에서도 굉장히 자주 선포되는 말씀이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2017년도 2월 26일 주일 오전 설교에 믿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라도 또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솟아납니다. 오늘 또 한번 읽어본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 봅니다. 본문을 묘사한 그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그림 하나를 화면으로 봅니다. 예수님 뒤쪽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이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앞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맨 뒤에는 예수님과 여인을 지켜보는 무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참 많은 설교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매장시키려고 함정을 파는 사악한 유대인들, 또 지혜롭게 행동하시면서 상황을 파악하시는, 또 상황을 잘 피해가시는 그런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또 가늠을 했지만 용서받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 주제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먼저 여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 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흠을 채잡으려고 그렇게 미끼로 사용된 여인이었죠.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그 여인 주변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 정죄의 소리를 마음껏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여인은 변명할 수도 없고 발뺌할 수도 없어요. 현행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여인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를 가도 그 여인에게는 간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부분은 이런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간음은 사형이에요. 여인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사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덕분에 죽음을 면했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유대인의 공격을 잘 방어하고 거기다 1심까지 가하신 예수님의 이 뛰어난 지혜, 여기에다 말씀에 초점을 둡니다. 들었던 돌을 내려놓게 하고 모였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에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결 구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과 여인이 나눈 대화에 거기에 집중을 해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혼자 남게 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그 여자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 죄를 상기시키고 지적해주는 그 말씀이 그 여자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다시피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무슨 죄로 거기까지 끌려왔는지 자기 죄를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또다시 죄를 상기시키는 거, 이거는 사실 불필요합니다. 몰랐다면 알려줘야지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지적해 줄 수는 있어도 변화시키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 수가 없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몰랐었다면 사정은 다르겠지만 알고 있음에도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지적하고 상기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간음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 여인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여자에다 대고 간음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인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셨는지 상기시키는 그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너는 그거 아느냐? 너 나 아니었으면 벌써 너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다. 그런 너를 내가 지금 살린 거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자랑일 수는 있어도 여인에게는 가슴에 큰 돌을 얹어놓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마치 너 내가 살렸으니까 신세를 갚아야지 이런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또 자랑삼아 말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로도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공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잠언 2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잘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칭찬과 자랑거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공치사를 하게 되면 그 쌓아놨던 공적이 순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자칫 자기가 수고는 열심히 했음에도 그걸 다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거잖아요.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살렸으니까 은혜 잊지 말아라. 그런 것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공치사하는 말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화법으로 대화를 했을까요? 이게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 주변에 모여들어서 죄지은 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여인의 숨통을 죄어옵니다. 그런 여인에게 너 왜 율법을 어겼냐? 너 내가 잘 변호해 줬지?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발 자기를 쳐다보는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심정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지? 이 말씀은 이제 숨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걸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감 있는 대화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가르친다고 안 돼요. 간음한 여인이 간음을 하면 죽는다. 이걸 몰랐을까요? 모르고 간음을 했습니까? 여인을 질책하는 것은 처벌을 위해서는 필요해도 여인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인간관계는 상대의 감정 상태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맞추어서 대화를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것은 여인의 심정을 잘 알고 이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인의 심정은 고발한 사람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으로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 있는 대화를 열어가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너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 다 사라졌다. 이제 안심해라. 이런 안심의 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마음이 통하면 그 다음에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감의 말씀이 여인을 회개하게 했고 여인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유발합니다. 내 입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만 말한다. 사람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되면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해요.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계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상한데도 저렇게 단단히 뭉쳤을까? 이런 궁금증이 납니다. 분명 저건 아닌데, 저러면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똘똘 뭉칠 수 있는 이유는 잘잘못을 떠나서 그들 속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감은 상대와 같은 감정,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생겨나게 됩니다. 공감이 생기면 비로소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공감을 얻지 못해서 자살로 인생을 정리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살하기까지 그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느낄 때 그들 앞에는 온통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자기는 저런 불의와 다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논제로 난도질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선생이 아니라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곁에 그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며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살리는 방법으로 공감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감 활용으로 운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가 예수님의 공감으로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새 삶을 찾게 됐어요. 이 모든 경우가 공감이 이루어낸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담임자로서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감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잘못된 것을 보고 선생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진 않았는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한 적은 없는가? 회복과 살림을 위한 공감의 대화를 내가 얼마나 했던가?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공감과 가장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은 공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방법으로 사람을 살렸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공감을 도구로 잘 활용하셔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가슴이 따뜻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